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6월 8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삶 속에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드리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기도와 헌신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10편 84편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악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문법 교정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서 해마다 지난 서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국립현충원에서 추념식이 열리며 전국적으로 조기를 개항하고 1분간의 묵념이 진행됩니다. 6월 6일은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선열이나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많이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기에 적합한 날로 여겨졌고 이를 바탕으로 1956년 6월 6일부터 현충일로 지정되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래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던 그 혼란의 시기, 나라가 위태롭던 그때에도 우리나라 조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께서 목숨을 바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회 전도 여행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얼이 깃든 장소들을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서면 마치 그분들의 숨결이 지금도 살아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나라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저 역시 복음을 전하며 사명 앞에 더욱 깨어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의 손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는 동안 홀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참담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뒤로한 채 백의종군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마음 하나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회선도 여행 중에 저는 이순신 장군을 선조에게 청구했던 유성룡 선생의 고택이 있는 안동에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유성룡은 조선의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략과 외교력을 발휘하여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고 큰 틀에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순회선도 여행 중에 저는 행주 산성에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권율 장군은 불리한 병력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행주 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어 흩어진 민심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승리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조선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진주성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3,800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왜군을 막아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후방과 전라도 그리고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절망을 뚫고 민심을 살리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전하고 진리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순회선도 여행 중에 저는 어령에 위치한 각제호 장군이 처음으로 어병을 일으켰던 그곳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제호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어병장들은 관직도 명령도 없이 오직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백성과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국가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던 그 시기에 희망의 불꽃이 되었고 조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각제호를 비롯한 수많은 어병장들은 간직도 없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명예나 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각제호 장군처럼 자리를 따지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어병들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았고 모두가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없다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그 옛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교회지만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는 젊은 시절 가톨릭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러시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온 세상에 널리 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대한어군 참모 중장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어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유관순 열사가 17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상하이에서 어열투쟁을 벌인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윤봉길 여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무장한일투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타격한 어열투쟁가이자 애국지사입니다.
이 의거는 세계 언론의 극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중국 국민당 장세스 장개석은 감동하여 한국에는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다며 김구와 임시정부를 정식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인정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봉창 의사는 평소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외모도 일본인처럼 꾸미는 등 철저한 위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 애국단에 가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의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8일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 사쿠라 다문 앞에서 항구로 들어가는 천황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투척합니다. 아쉽게도 천황은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일본 왕실을 직접 겨냥한 전무후무한 항구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세계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 사건을 두고 나는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며 한인 애국당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이 의거는 같은 해 윤봉길 의사의 홍콩 공원 폭탄 투척으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한국 임시정부를 정식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우리나라에 발생한 6.25 전쟁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시 이 나라가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위대한 용기와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군 제1사단장으로 평양을 가장 먼저 탈환하였고, 다부돈 전투가 없었더라면 대구는 함락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백선엽 장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역시 순회선도 여행 중 자주 들렀던 곳 바로 낙동강 인근 칠곡의 다부동에서 그는 북한의 대공세를 막아내며 낙동강 방어선을 끝끝내 사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특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이들은 그처럼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혈연도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친 수많은 이방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이 자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도 제공권을 장악한 병사들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미 제5공군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우위를 점한 미군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상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한 그들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심지어 이 땅에 가족 하나 없는 전혀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왔고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은 단지 군인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6.25 참전 용사들 중에는 자원하여 참전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총을 들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강제 징집이 아닌 지원의 방식으로 참전한 군인들이 많았고, 그들 중 다수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려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흘린 피와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공간, 예배의 은혜, 평화의 일상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용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또한 주 앞에 다짐합시다. 그들의 피 위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빛이 나도록 남은 삶을 우리가 살게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많은 여성들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아내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고 이제는 한순간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 하늘의 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이 아니라 마음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 젊은 미국 군인이 한국 땅에 파병되어 왔습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자신도 두려움에 떨면서 싸워야 했지만 한 마을에서 폭격으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끝내 전사하게 됩니다. 몇 년 후 그 군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그 마을에서 자란 한 청년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렸다면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선교사들도 죽을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그들을 본받아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여행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오순절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여행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도 저희는 다녀왔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와 그 은혜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핍박을 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칼과 십자가와 돌에 맞아 심지어 순교의 길까지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가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번 유럽 선교 여행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토도 다녀왔었지만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6.25 용사들과 그리고 성령받은 제자들과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호국의 영웅들과 참전 용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로서 복음 앞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 8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라는 뜻을 가진 저희가 송교한 그리스어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밀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던 맥추절, 칠칠절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불과 바람처럼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심으로써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자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뒤흔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건능을 받아 전국을 넘어 일본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마음과 삶과 전도와 선교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이 집사는 화요일에 송 집사님이 계시는 도쿄로 선교를 떠납니다. 앞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한 만화에서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내용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 만화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본과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만화의 영향 때문인지 현재 일본에서는 여행객이 줄고 항공권이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나지 않으려는 그 땅으로 저희는 선교를 위해 들어가려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일본과 전 세계에는 이미 재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우리는 지금 그 말세의 징조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 크고 두려운 대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성도 개개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사명을 따라 가톨릭과 유대인과 이슬람의 강한 영적 장벽이 있는 땅 이스라엘과 유럽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긴장, 육체적인 한계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에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 마지막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환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전파의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들고 일어설 때입니다. 기도하고 후원하고 나아가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이 있는 일본 땅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이유도 단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위해 헌신한 호국의 용사들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선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소망을 전하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물러설 때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대사들이며 복음의 나팔 수들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전만을 구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위험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보며 멈추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위험 속에서 사명의 불꽃을 다시 태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을 따라 일본 땅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곳으로도 나아가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땅은 요동치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저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릴리의 무명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온 땅에 전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국을 넘어 일본과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날에 휴거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지 않게 하옵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불꽃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